자, 오늘 창세기 강의 창세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 없이 살 수 없다, 분별력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아지한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주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바로 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냄새를 맡죠? 냄새 맡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내가 믿긴 믿지만 이 인간이 나한테 제대로 된 걸 줬나? 내가 이걸 먹어가지고 잘못 탈나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기 전에 분별합니까? 분별 안 하죠. 그냥 먹어요. 왜? 믿고 먹는 겁니다. 엄마가 설마 나한테 독이 되는 거 줬을까? 그리고 이 식당의 주인이 혹시 독을 넣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믿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에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자유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나가 매일 내리긴 하지만 그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분별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져요. 그 이유가 뭐죠?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도저히 얘네들 화해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뭐냐면, 롯아, 그럼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너도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너도 충분히 부자가 됐으니까 서로 헤어지자. 그러니까 롯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아저씨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듣고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이쪽을 보니까 광야예요. 당연히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결정하라. 자, 첫 번째 분별력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서 와이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지에 완전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떼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쫄쫄 쫓아다니던 롯도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걸 준 걸 다 빼앗지 못했어요.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분별력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부자 됐는데 왜 복이 아니래요? 부자 되면 무조건 복 아닌가? 속에선 다 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했다가 또 틀렸다고 할까봐 가만히 입 뚝 닫고 여러분, 아니 갑자기 떼부자 된 사람, 아유 저 사람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돈 많아진 거지 잘 살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돈 많아지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별력이요, 정말로 제대로 된 분별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서로 오늘 목자들이 싸운 이유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자 그랬을 때 절대로 롯은 헤어지지 말았어야 돼요. 왜? 분별력이 있으면 롯은 절대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니까 롯은 거기서 껴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롯이 한 번이라도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롯의 신앙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롯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롯은 절대로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가까이 몰아가면 그건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팠어요. 그 몸이 아픈 걸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그럼 몸 아픈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은 잡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잘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왜 나가나 싶어요.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왜?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쉬는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종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이 결정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아니면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결정은 절대로 복이 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동부로 공부를 간다고 그래요. 대학을 간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동부로 가면 그냥 Jesus bye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기시죠? 갈등 생기시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켜서 어딜 가든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 미션 스쿨을 보내시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덥석 받았다간 그게 분별력 없이 벌썩 삼켰다간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쭉 리서치 해보니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95% 인생이 망가집니다. 근래에 일어난 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와이프한테 복권 한 장을 주면서 여보 이거 내일 발표니까 확인해봐 그러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고 딱 확인해 보니 당첨됐어. 근데 자고 맨날 술 먹고 뻗어 있는 남편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얘기해 주면 더 술 퍼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 싹 닫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입 싹 닫고 얘기를 안 하고 한 달이 지내니까,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이혼 수속을 해가지고 이혼하고 애하고 같이 나가서 새 집을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이혼하자마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로또에 당첨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 로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를 했어요. 그 법정에 두 사람이 섰어요. 예. 근데 그 남자가 결국은 자기가 준 로또 복권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가지고 알그지 됐어요. 예. 영원히 왼수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20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10장 복권을 사가지고 같이 동업했던 친구인데 20년 동안 같이 친구에서 얼마나 가까운 친구예요. 10장을 사가지고 8장은 자기가 갖고 2장을 주면서 네,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2장 중에 1등 복권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걸 준 친구가 야 어떻게 우리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1억 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억을 딱 받고 집에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쥐는 나머지 다 갖고 나한테 1억만 줘. 내가 준 건데. 그래서 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반반씩 나눠. 반반씩 나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법원에 수했어요. 그 1억도 도로 갖고 오려고 반환 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 반환 소송을 기각했어요. 그 둘은 영원히 왼수. 자,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킬 자신이 있다. 95% 중에 나는 속하지 않고 5%의 소수에 속한다. 확신이 있으셔? 이제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사도 당첨이 안 돼. 너무 큰 축복이에요. 보호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내가 이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복의 분별력은 평안이에요.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떠나가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나안에 있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애굽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겨도 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하더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러니까 네가 우하고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니까 평안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평안하고 왼쪽으로 가도 평안하고. 그런데 롯은 오른쪽으로 가도 예배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예배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기도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평안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아서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 나왔네. 알아서 들으셔. 정말로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밧세바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위 물려받는 순위로 한참 밀려 있다고. 그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잖아요.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도 가시방석이에요. 평안했겠어요? 평안하지 않았겠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첫 번째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바로의 사위가 됐는데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거의 뼈도 못 추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되기 전에는 여봐라 했는데 된 후에는 여봐라 이렇게. 예?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평안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왜? 바로의 사위가 됐는데도 평안하지가 않거든. 막 악몽 꾸고, 예, 일어나면 막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왜? 아버지를 봤거든요. 형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몽을 꾸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아버지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게 바로의 사위가 된다고 해서 평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복이 없어요. 지금 걱정 근심에 꽉 차 있는데, 예, 비행기 타고 확 하와이로 날아가가지고, 예, 마우이 섬에 그랜드 와일레아라는 호텔이 있어요. 제가 가본 호텔 중에 그 호텔이 제일 멋져. 예, 그 호텔에 딱 묵었어. 대통령들 뭐 조윤기 목사님 와가지고 다 거기 묵으셨다 그러더라고. 전 묵지는 못했고 그냥 걸어다니기만 했어요. 예,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여러분 막 너무 평안이 밀려오실까? 아유, 그놈의 인간 안 보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 편하다 그러실까? 똑같아요. 여기랑 거기랑. 걱정 근심 있는 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다 들고 가요. 거기까지 다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야. 예. 자녀 문제 다 들고 가. 사업의 문제 다 들고 가. 재정의 문제 다 들고 가. 거기 앉아서 누워봤자 달라진 건 환경밖에 없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어딜 가나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만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평안한 곳이기에 거기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없나. 평안과 연결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이꼴 평안. 근데 죄인은 뭘 원해요? 공짜를 원해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려고 그래요. 예.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자백할 때, 그때 내 속에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평안한 사람이니까. 불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불안이 전가돼요. 아이고. 그러면 옆에 있다가도 같이, 예. 근데 평안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아, 참 평안하시네. 나도 갑자기 평안해지네 같이. 예, 이렇게 돼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건 내가 좌하건, 예, 내가 어디로 가든 내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에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예. 자, 복의 분별력 두 번째 평안. 첫 번째 뭐였죠? 이쯤 되면 또 첫 번째 다 잊어버리셨지. 예, 관계.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 너무 똑똑하셔. 저쪽 교회 갔더니 다 잊어버려 그냥 한꺼번에. 예. 자, 세 번째 복의 분별력 영원이에요. 영원. 예, 영원. 자,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롯과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국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자손이 축복받게 하기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롯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조카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란에서. 그렇죠? 네. 왜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를? 조카인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조카 왜 데리고 나왔어요? 왜?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자식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롯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하셔서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계획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계획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보실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권세,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의 능력들, 이거 면밀하게 따지면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복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예.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기억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예요. 왜? 일 안 하고 매일매일 파티하니까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 사람이니까 파티 온 사람, 파티를 연 사람, 그 사람이 왕이에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짜로 먹고 마시다가 배부르게 먹고 또 가겠습니다. 내일 또 불러주세요. 밥 안 해도 돼. 저녁은 매일 부잣집 가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겠냐고요. 매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리고 와서 칭찬해 주지.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옆에서 나사로가 빌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게요, 여러분들 집 앞에 홈리스가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경찰 불러가지고 이 인간이 여기다 둥지를 틀었다고,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근데 부자는요, 구제사역에도 힘썼던 사람이에요. 안 쫓아냈어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부스럭이라도 떨어진 거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막 다 퍼주고, 그리고 구제사역에도 힘쓰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사로는 애들 탁 지나가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고 정말 불쌍한 인생, 패배한 인생으로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한 날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부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된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행 갔을 때 칫솔을 하나 사도요, 그냥 간단한 거 삽니다. 왜? 여행 왔으니까. 제가 공부하던 그 하와이의 그 학교는요, 세미나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한 3개월 정도 와서 계세요. 그러면 붓띠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붓띠기는 뭐냐면 3개월 와서 쓰다가 갈 때 쓸만한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가서 그걸 가져다가 써요. 거기 가면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신발도 있고 책도 있고 별별 거 다 있어요. 보물창고 같아요. 저는 거기 완전 보물창고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갖다가 다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지. 왜? 3개월밖에 안 있을 거니까. 나그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계실 거예요? 네. 아니요? 그 가셔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나그네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영원히 살 것처럼? 네. 영원히 살 것처럼. 네. 짧은 인생 내가 그래도 최고로 좋은 거. 네. 이거 최고로 좋은 거 메이드 인 이태리.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실까?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우리 전 교인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라날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요. 예. 서서평 선교사님, 미국 이름으로는 엘리자베스 셰핑, 32살의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한국은요 이런 나라였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난 한국 여자들 500명을 만났대요. 근데 500명 중에, 그때가 1922년이에요 500명 중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용선이 이렇게 세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0명 중에 10명이었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부르냐? 개똥이 무슨 1분위, 2분위, 1순위, 2순위 이름이 없대요. 500명을 만났는데. 그리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쓸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은혜.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선교하다 보니까 일제 총독부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나병 환자들을 몰래 죽인 거예요. 병원에 오면 나병이 밝혀지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병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없애버리려고.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광주에서 50명의 나병 환자를 이끌고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 행진을. 어디까지? 조선 총독부 건물까지. 그래서 그 평화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몇 주에 걸려서 조선 총독부까지 갔는데 그때 딱 도착하니까 그 행렬이 5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다 총살시켜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마련해 준 곳이 소록도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전부 소록도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한꺼번에 살도록 해준 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업적이에요. 근데 그 소록도에 애양원 교회가 있죠. 그 애양원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기가 1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찾았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다가 난 너 같은 딸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너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자기처럼 상처받은 18명의 전쟁 고아들을 입양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리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4세가 되던 해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그 장례식에 광주에서요, 온 사방에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광경이 마치 나라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광경이었다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을 볼 때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축복된 삶이에요. 죽고 났는데 남겨놓은 건 담요 반쪽밖에 없대. 그 담요도 한 장이었는데 반쪽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남은 건 담요 반쪽 하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정말로 불쌍한 삶이었고 정말로 사모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영혼으로 볼 때의 그의 삶은 그 어느보다 아름다운 삶이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한 삶이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한 건지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오늘 그런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은요, 관계를 통해 또 평안함을 통해 또 영혼을 통해 복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기억하셔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